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20대 젊은 마음인데 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가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각자 주어지는 생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생명이죠. 시간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명언이 있죠. 그게 뭐죠? 시간은 금이다. 금과 같은 시간은 소중한 거죠. 나의 생명과 같고 금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쓰기 때문인 거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래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은 시간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싶다고 해서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잡아두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잡아둘 수 있습니까? 저장하고 싶다고 해서 저장해 둘 수 있습니까? 세월은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은요, 물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처럼 지나가고 잡아둘 수 없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세월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요. 주의 깊게 하루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묻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죠. 왜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처럼요. 언젠가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로 평가를 받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주 멋지게 살더라도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인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 학교에서 주관식 시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요. 답을 한 장 쓰라고 했는데 시험 답안지를 계속해서 달라고 그래서 4장, 5장 쓰는 친구가 있어요. 야, 저 친구 정말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저 친구는 분명히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과를 보면 10점이죠. 선생님이 빵점을 주고 싶은데 성의를 봐서 10점을 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의 의도대로 답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서 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요. 빵점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짧은 답일지라도요.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도대로 쓰면 만점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시험장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학생들과 같은 거예요.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지 답안 넉 장, 5장을 쓰듯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해요. 일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헛된 거죠. 빵점인 거죠. 그러나 시험지에 단 몇 줄밖에 쓰지 못하는 학생과 같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요. 그 인생이 바로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을 내가 경배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들려주는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인생이 만점 인생, 100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블링크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집안에 조용히 있으면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히터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소리, 아이들의 소리, TV 소리, 음악 소리, 밑집 소리, 차 소리, 이차 소리, 채스 소리, 바람 소리 등등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이상하게 내 귀에 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마음을 끄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것은 내가 집중하는 소리예요. 내가 듣고자 집중하는 소리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소리가요. 그냥 다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소리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잘 들려요. 아침마다 조용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눈과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기도하면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조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물어야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화처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또 묻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거죠. 보통 하루에 일어나면 그날 일어날 일들 또 그날 만날 사람들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16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많은 성경 번역은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것으로 의역해서 번역을 하곤 합니다. 무조건 잠 자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기회일까요? 언제가 정확한 타이밍일까요? 언제가 기회일까요? 오늘이죠. 오늘 지금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죠. 오늘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을 잘 활용하는 찬스를 가져야 돼요. 오늘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시간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오늘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내일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뭐예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세월을 리딤하다, 구속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리딤이라는 단어는 이미 눕기 강해를 통해 소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거나 종기된 사람을 값을 주고요 자유케 하는 것을 리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리딤한다는 것은 뭐죠? 낭비하는 시간, 쓸데없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을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시간이요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원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시간을 구속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시간을 구속하는 것, 리디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 주어진 이 하루를 나의 기회로 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찬스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구속받는 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언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셔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요. 가장 멋진 인생, 자기의 시간을 구속하는 인생,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인사이트, 좋은 깨달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좀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좋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할 때마다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그거 귀찮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든데, 오늘 너무 일정이 바쁜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남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축복하는 일이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일이고 돌보는 일들이에요. 안 하잖아요. 며칠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연락했더니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살리는 좋은 찬스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보여주셔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요. 주의 시간입니다. 주의 시간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